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3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갑니까? 되게 이제 사람들은 교회 가기 전에 집에서 마음을 다 이제 추스리죠. 그런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교회를 가야 되는구나. 오늘도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를 나갈 때는 그 어떤 때보다도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좋은 얘기죠. 좋은 말이죠. 그러다가 교회를 가려고 하다가 문턱을 넘어서는데 거기에 애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그냥 그걸 이렇게 뿌려놨는데 조그만 구슬들이 쫙 널려 있었어요. 그걸 모르고 발을 헛디뎌 갖고 꽈당 넘어졌어요. 그러면 딱 생각하기를 오늘은 성령께서 내가 교회 가는 걸 막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또 교회를 오는 도중에 전화가 때리링 왔어요. 요즘은 그 휴대폰이 편리하긴 하지만 참 어떨 때 보면 성가실 때가 있어요. 그거 전화 안 받아도 괜찮은데 어떤 데 받으면 괜히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교회를 오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별로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어요. 마음이 굉장히 심란해요. 혹은 또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돈을 때로 빌려줄 때도 있고 돈을 또 이렇게 빌려서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약속인데 그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야 얼마나 좋겠어요. 착하고 선하고. 그런데 이제 개 중에 어떤 사람들은 또 형편이 그렇지 않아 가지고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마침 교회를 가는 시간인데 전화가 왔어요. 돈 좀 빨리 갚지. 누구는 땅 파서 장사하는 줄 알아. 돈 좀 빨리 갚어. 기분이 또 팍 상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생활 속에 여유가 있는데 난 이게 뭐야. 열심히 산다고 그냥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동당동당거리고 사는데도 빚을 져야 되고 또 그나마 빚도 못 갚아서 이렇게 맨날 내가 시달려야 돼. 믿어도 소용없나 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그럼 교회 가다가 발이 어떻게 돼요? 싹 돌아서요.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많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편 123편은 아주 특이한 시편입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데 절대 기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의 삶이 우리 인간으로 볼 땐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로 행복하지 않느냐는 이따 본문에서 좀 확인하시고요. 어쨌든 마음이 참 요즘 말로 하면 꿀꿀해요. 그리고 괴로워요. 그리고 왜 나는 그 흔한 기도응답도 한번 못 받나? 왜 나는 맨날 이렇게 팔자가 이런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편 123편의 주인공들이에요. 자, 이 주인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올라갑니다. 왜 이런 시편이 우리 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온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그의 삶에 응답해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축복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이 축복을 받기 위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 곤고에 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마음 자세와 그리고 그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 복주심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시편 123편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의 마음에 아주 위로가 되는 축복된 시입니다. 자, 내용을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1절에 원문으로만 제가 볼게요. 하늘들 가운데 좌종하고 계신 당신을 향하여 나의 두 눈을 드나이다. 자, 눈을 지금 들었는데 어디를 향해 들었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눈을 들었어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벗어난 이 모든 공간을 하늘이라고 하지만 구약의 성경에서의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저 높은 하늘이에요.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가지 구조로 봤어요. 하나는 1층 천 하늘이 있어요. 그 1층 천은 뭐냐 하면 공기가 있고 또 새들이 날아다니는 우리가 보는 이 대기권 하늘이에요. 낮과 밤이 교차하고 하는 이 대기권 하늘을 1층 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 2층 천은 어디냐 하면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소위 말하는 우주예요. 우주. 지구의 대기권 밖에 저 달이 떠 있고 별들이 박혀 있고 태양이 오고 가는 저 광활한 큰 우주를 2층 천이라고 해요. 그런데 또 하나의 하늘이 있어요. 그걸 셋째 하늘 3층 천이라고 합니다. 그 3층 천에 별명이 있어요. 신의 하늘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늘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성경에서는 단수형을 쓰지 않고 복수형을 써요. 단수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고 복수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이 1층 천, 2층 천, 3층 천. 바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3층 천 하늘, 신의 하늘이라고 일컬어져 있는 3층 천에 계신데 성경에 보면 특별히 지구 방향에서 보면 북쪽으로, 북극성이죠. 옛날부터 우리는 북극성을 보고 지도가 없어도 동서남북을 알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없는 저 북극성 위에 보호자를 펼치시고 거기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어요. 그건 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자가 지구편에서 북쪽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북극성은 계절이 바뀌어도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는 불변하고 영원하다라는 뜻에서 북쪽이라고 언급된 것이라고 보기도 해요. 근데 좌우지간 하나님께서 저 하늘들 그 3층 천 하늘 여러 하늘 그 위에 보호자를 탁 펼치시고 거기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뭐예요? 이 작고 작은 지구에 아주 작고 작은 한 촌락에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 우주로서 나 자신을 보면 하나의 작은 먼지만도 못한 것이 나 자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먼지만도 못한 내가 삶의 현실에서 눈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 1층 천 넘어 2층 천 넘어 3층 천 그것도 가장 북쪽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아득해요. 여러분 눈이 얼마나 좋으실지 모르겠어요. 참 하나님은 공평한 게 연세가 드실수록요 가까운 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돋보기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연세가 드시면 멀리 잘 보여요. 먼 건 잘 보세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또 반대예요. 젊은 사람들은 멀리 못 봐요. 근데 가까운 건 잘 봐요. 참 이상하죠? 나이가 들면 가까운 것도 못 보고 먼 것도 못 보고 그건 병이에요. 정상적인 눈은 젊었을 때는 가까운 게 잘 보이고 나이가 들면 먼 게 잘 보인단 말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들은 자잘한 건 잘해요. 아주 빨라요. 그리고 뭐 계산도 잘하고 뭐 지식도 높고 그러니까 텔레비전 앞에 서면 뭐 못하는 게 없어요. 젊은 애들은 다 알아요. 아 저기도 가봤고 저기도 가봤고 그 다음에 또 어른들을 기죽게 하는 게 뭐예요? 컴퓨터죠. 그냥 컴퓨터도 애들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 컴퓨터 모르시는 분들 많지요? 이게 도대체 뭐하는 물건이야 이러고 말이죠. 그리고 마음 놓고 마음 잡고 이제 청소해 준답시고 물걸레로 컴퓨터 한번 닦아주면 막 난리가 나죠 애들이요. 그래요 그 컴퓨터 액정 화면은요 물걸레로 닦으면 여러분 큰일 나요. 얼룩져 버려요. 애들이 닦는 그 약을 갖고 이렇게 닦아야 되는데 그냥 대충 넘어가지요. 그리고 나서는 애들이 뭔 걸 다 하는데 특별히 또 가까운 거 휴대폰. 여러분 그 젊은 애들 휴대폰 막 문자 보내는 거 보셨어요? 막 그거 뭐 놀랍죠. 여러분들 하나 찍는데도 막 이응이 어디야 이렇게 하나씩 찍는데 막 애들은 막 날아가잖아요. 이러죠. 그런데 아이들은 멀리 못 봐요. 하다가 금방 팍 주저앉죠. 좋다고 막 사귀다가 어느 날 보면 벌써 없어졌어요. 또 뭐 한다고 막 들이대는데 어느 날 보면 또 안 해요. 근데 어른들은 벌써 이렇게 내다 보이죠.
자, 여러분 자식들을 시집장가 보냈는데 여름 휴가 때가 됐는데 뭐 지네들이 둘이 와갖고 내가 와갖고 심각하게 얘기를 해요. 지금 큰일이 있는데 이번에 휴가를 못 가게 생겼다고. 그래서 참 요번만 좀 참아달라고. 그리고 뭐 애들이 막 이렇게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그래요. 부모 마음에 그래 그러면 그 일을부터 해야지. 2달이 지났어요. 알고 보니까 그때 이놈들이 지네들끼리 외국 여행 가려고 엄마 아빠한테 와서는 속인 거예요. 바쁘다고. 그러면 부모가 대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들키고 나면 이제 그때 이제 죄송하다고 뭐 이렇게 과일이라도 사갖고 찾아왔어요. 그럴 때 부모들이 역정을 내든가요? 다 뭐라고 그래요, 어르신들이. 네, 그럴 줄 다 그때부터 알았어. 너네들 놀러 가고 싶어갖고 그러는 거 내가 다 알았어 하고 다 알았다 그러고 그래 잘 살면 되지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젊은 사람들 그걸 이해를 못해요. 내가 분명히 부모님을 속였는데 왜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에게 이렇게 너그러울까? 애들이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부모들이 다 알지요. 그렇죠? 자식들이 부모를 막 속일 것 같아도 부모는 다 이미 아세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속아 주시죠. 아유 내가 바보야. 그런 걸 속게. 그런데 실제로 자기 자식한테는 다 속더라고요. 아니 속는 게 아니라 속아 주시더라고요. 옛날에 작년 추석 때 어떤 뉴스를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고생한다고 내가 이대로 있으면 우리 애들이 더 나 때문에 고생한다고 세상에 추석 앞두고 그 할머니인가 한 분이 그냥 자살해 버렸어요. 그런 그 아픈 뉴스를 보면 참 메어지죠. 여러분 어쨌든 그 젊은 사람들은 이 앞을 잘 못 봐요. 혹시 오늘 살다가 이 아이들이 너무 자기의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멀리 못 볼 때 부모 역할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꼭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멀리 못 봐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예배자가 삶이 너무나도 고달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삶의 현실을 보지 않고 그는 지금 어디를 봐요? 멀리 가장 높은 1층도 아니고 2층도 아니고 저 3층 천하늘 그것도 가장 꼭대기에 계신 인간으로서 가장 먼 그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것을 향하여 자기 눈을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멀리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나이로 치면 여러분 자식보다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이 들을지 모르겠지만 전 우주의 나이로 치면 우리는 아직도 애기티도 못 벗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 눈앞의 것만 보고 안달복달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리 보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쳐다보느냐? 2절에 보시옵소서 마치 남종들이 그 두 눈으로 그들의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마치 여종이 그 두 눈으로 그 마님의 손을 바라듯이 우리의 두 눈이 여호와 우리 엘로힘을 바라며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학수고대하나이다. 여기 남종들은 복수형으로 나오고 여러 명으로 나오고 여종은 한 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남종들 여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시편을 쓴 분이 여자분이 아닐까 싶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지금 바라는데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우리 집에는 남종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또 나도 여종인데 남종들은 늘 주인의 손을 바라잖아요. 여러분 그 종들의 목숨은 주인의 손에 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의 그 손을 이렇게 바라보고 여종도 자기가 이제 마님을 모신단 말이에요. 마님이 누구예요? 그 주인의 사모님이잖아요. 모시고 있는데 나도 늘 마님의 손을 바랍니다. 자기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두 눈이 여호와 우리 엘로힘을 바라나이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이게 뭐예요? 아직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아유, 싫으면 관두세요. 아니면 말고. 여러분, 아니면 말고가 뭐 이제 방송 같은 데서 정치인들이 하는 짓이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아니면 말고 그러면 어디 가서 기댈 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다가 수 틀리면 다른 데 가서 빌면 된대요.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다른 걸 믿다가 하나님을 믿는 수는 있어도요. 하나님을 믿다가 다른 것을 믿을 수는 없어요. 길이 달라요. 길이 달라요. 이 나들목이라는 데는 말이죠. 들어가고 나가지만 들어가는 길과 나오는 길이 달라요. 고속도로 이렇게 들어가서 운전하다가 길 잘못 들었다고 거기서 바로 그냥 후진하면요. 큰 사고 나요. 역주행이 되는 거예요. 잘못 나갔으면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려면 삥 한 바퀴 돌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 주님 외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흥하고 망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싫으나 좋으나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을 확고히 가지시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저 원수 언제 사라질 건가? 저 사람 언제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를 삼아하세요. 이거는 적절한 예화가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거라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어느 당의 두 대선 주자가 경선을 했죠. 근데 한 사람이 이겼어요. 한 사람은 졌어요. 여러 가지 원인들을 기자들이 분석해서 신문에도 올리고 인터넷에도 올렸어요. 그러나 저는 목사니까 신앙인으로서 그 두 사람을 제가 분석을 했는데 왜 이겼고 왜 졌는지는 그거 하나예요. 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또 결점을 찾으면 둘 다 결점이 많아요. 여러분, 그 남자만 무슨 뭐 도곡동 땅이다 뭐다 이렇게 결점이 많은 것 같죠? 여자분도 결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막 인터넷에 펄펄 돌고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그 청문회 할 때 내 자식이라면 데려오시오. 내가 DNA 검사라도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자가 아기를 낳았다는 소문이 돌 정도면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여러 가지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으로 따지면 다 장점이 있어요. 그죠? 또 단점으로 따지면 둘 다 똑같아요. 근데 왜 한 사람은 이기고 한 사람은 졌을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예요. 한 사람은 비방하지 않았어요. 비방을 해도 약하게 했어요. 한 사람은 끝까지 상대의 약점을 잡고 늘어졌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그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희망을 줘야 되잖아요. 내가 나를 뽑아주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쪽에서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 사람들의 결점을 들춰내면 예, 그런 점이 나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돌아섰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일하고 싶습니다. 일하면 박수를 사람들이 쳐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좀 했어요. 약간. 그런데 이쪽에서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었어요. 저 사람은 이게 나쁩니다. 저게 나쁩니다. 이게 나쁩니다. 저게 나쁩니다. 자꾸 그러니까 이쪽에서 어떻게 돼요? 그래? 나만 나빠? 너는 안 나빠? 봐, 너도 이렇게 나쁘잖아. 이렇게 나쁘잖아. 계속 그 짓 했어요. 아마 한 달만 더 갔어도요. 국민들이 아무도 안 뽑아주고 원희룡 씨나 아니면 저기 뽑아줬을 거예요. 홍준표 씨인가 뭐 그 사람 뽑아줬을 거예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남의 잘못을 이렇게 끄집어낼 때는 고소하고 신기하고 재밌어요. 그러나 너 그 사람하고 같이 집에서 살래? 그럼 안 살아요. 이렇게 남을 이렇게 꼬집기 좋아하는 사람은 언젠간 나를 어떻게 해요? 또 꼬집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 사람 사귈 때도 남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조심하세요. 그 사람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아주 진짜 정말로 네 이 말은 다른 데 가서 안 할게. 그럼 벌써 반은 터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 보면 남 이렇게 잘못된 얘기할 때 피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뒤돌아서서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여러분에 대해서 좋은 점을 얘기해요.
그러나 자꾸 여러분들 앞에 나쁜 얘기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돌아서면 또 여러분 욕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너 10년 전에 이거 잘못했지? 너 20년 전에 그거 잘못했지? 너 지난주에 별 수 없더라?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그래, 네가 그때 잘못한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다? 글쎄, 그런 일이 있었는가? 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끊임없이 나를 격려해주고 끊임없이 나를 이뻐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나이가 나는 50이야, 나는 60이야, 나는 70이야. 여러분 그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들은 아직도 코 올리게 어린 매예요. 세상에 옛날에 제가 어디 살았는데 할머니가 90살이고요. 아들이 78살인가 그러세요. 그런데 아들이 이 술 고주망태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78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90 먹은 할머니가 그 아들을 보면서 이래요. 왜 연세 드신 분들은 자기보다 자식이 먼저 가거나 혹은 이렇게 젊은 사람이 죽으면 내가 오래 살아서 그 애들 나이를 내가 다 처먹어서 그래. 맨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우시는데 어떻게 우시는 줄 아세요? 우리 애가 아가 그래요. 난 그래서 진짜 애기가 죽었는 줄 알았어. 78살이면 말이죠. 한참 어르신이에요. 요즘이야 그 수명이 연장돼 가지고 지금 78세, 80살이라도 요즘 어른 흉내 내시면 안 돼요. 세상에 전철을 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진짜 쾌쾌 늙으셨어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한테 막 이 싸가지가 없는 놈이니 뭐니 막 그래요. 그 노인석에서 여러분들은 전철을 타도요. 그 노인 지정석에 가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있죠. 근데 거기 보니까 진짜 새파랗게 젊어 있는 사람이 딱 앉아있고 노인이 막 자리도 양보 안 한다고 서로 자기들끼리 그래요. 서열이 있나 봐요. 근데 이 양반이 그래. 민증 까봐 그래요. 주민등록증 내보니까 앉아 계신 그분이 서 있는 이 할아버지보다 5살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서 꼬부라져 갖고 나한테 그래? 막 싸우더라고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정말 건강하세요. 나이가 많이 들으신 것 같은데 정말 머리도 말이죠. 염색 싹 하시고요. 아주 굉장히 이렇게 자기를 관리를 잘 하셨어요. 근데 한 분은 완전히 진짜 꼬부랑 할아버지요. 5살이나 어린 게 그러니까 찍소리를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말이죠. 이렇게 스스로 나는 이렇게 이제 다 끝났어. 그러지 마세요. 내일 내가 갈지라도 오늘 젊게 사셔야 돼요. 기쁘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살려면 뭐냐? 은혜를 여러분 구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여러분도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3절에 보세요. 여호와시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너무도 치욕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넘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여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연약한 가운데서 너무나도 치욕스러운 일, 모욕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너무너무 많대요. 너무너무 많아서 어떻게 되면 그것이 넘친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나왔어요. 여러분 동네에서 살다가 욕을 먹어도 왜 하나님 어디 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욕을 먹어? 그리고 하나님께 안 나와요. 전도하다 보면 참 상심한 일이 많아요. 야 하나님 믿었더니 별 수 없더라. 욕하더라 누가. 그래서 안 나가. 믿을 수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치욕스러운 일들이 넘친대요. 그러면서 4절에 더 그의 마음을 괴롭히는 게 뭐냐? 평탄하게 사는 자들의 조롱과 거들먹거리며 사는 자들의 멸시가 우리 뇌폐시에 차고도 넘치나이다. 평탄하게 사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도 평탄하게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 믿으면서도 평탄하게 사는데 이 평탄한 사람들이 꼭 뭐라고 그래요? 고난당하고 어려운 당한 사람한테 그러죠. 기독교 안에서 얘기합시다. 너 예수 잘못 믿어서 그렇게 어려운 거야. 기도도 안 하고 또 예배도 그렇게 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새벽기도도 나가고 그러는데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래. 나봐. 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좀 보고 배워. 얼마나 얄미워요. 여러분 사람이 자랑하지 말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돈 자랑하면 안 돼요. 지식 자랑하면 안 돼요. 돈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는 사람 나중에 이 돈과 지식이라는 것은요
요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그 자랑하면 안 돼요. 그리고 참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자식 자랑도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부모기 때문에 말만 열었다면, 입만 열었다면 자식 자랑 많이 하게 되잖아요. 자식도 인간인지라 여러분 자식들이 얼마나 요래고 저래고 하는지 몰라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목사님 우리 아이는 모범생이래. 나중에 그 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문자래요. 근데 부모는 항상 모범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자랑은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예수님 자랑만 하세요. 여러분 참 이게 소중한 얘기입니다. 근데 하여간 평탄하게 사는 사람들은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내가 남들보다 조금 그래도 좀 낫게 산다는 분들, 내가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항상 조심할 게 입이에요. 잘못하면 남을 조롱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거들먹거리는 사람. 참 이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꼴불견이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의 뭐가? 멸시가. 그가 나를 조롱하고 나를 멸시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나의 내폐시에 차고 넘친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나온대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 복을 주세요. 근데 이 사람이 뭘 구해요? 나를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을 없애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조롱거리, 멸시거리, 또 나를 잡으려고 덤벼드는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이 다 내 앞에서 없어지게 하시든지 친구가 되게 하시든지 나에게 굴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